용서와 복수의 심리학, 인간의 근원적 갈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복잡하고 깊은 영역 중 하나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왜 인간은 용서하기보다 복수를 더 쉽게 떠올리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본성, 사회적 관계, 도덕적 가치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적 지향점까지 담겨 있습니다. 복수의 감정은 마치 뜨거운 불길처럼 우리 내면을 순식간에 사로잡습니다. 반면 용서는 차가운 물을 한 방울씩 모아 그 불길을 끄는 것과 같은 인내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비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위협과 불의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복수와 용서의 심리학적, 신경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측면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왜 모든 위대한 영적 전통들이 용서를 인간 정신의 가장 고귀한 성취 중 하나로 간주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1장 복수의 본능과 심리학, 복수 심리의 진화적 기원.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우리는 작은 집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집단 내 협력은 생존의 핵심이었고 그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발달했습니다. 누군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해를 끼치면 그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불공정을 목격하거나 경험할 때 우리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 작은 아몬드 모양의 구조는 위협을 감지하고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촉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복수 계획을 세울 때 뇌의 보상센터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수는 생물학적으로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복수가 주는 이 만족감은 대개 일시적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실제로 복수를 실행한 사람들은 예상했던 만큼의 만족을 얻지 못하며 오히려 부정적 감정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복수의 달콤함은 상상 속에서만 달콤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감과 상처의 반작용. 인간의 정의감은 도덕적 균형에 대한 강한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균형을 회복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등한 해를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과 통제감을 회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의 세계 신념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세상이 기본적으로 공정하며 선한 행동은 보상받고 나쁜 행동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신념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깊은 불안과 분노를 경험합니다. 더욱이 심리적 상처는 단순한 불쾌감 이상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이나 배신은 신체적 고통과 같은 신경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말 그대로 마음의 상처는 뇌에서 실제 상처처럼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현실이 복수 충동의 강도를 부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니컬한 관점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는 이 감정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를 줄 때는 쉽게 잊거나 정당화하면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는 그것을 우주적 불의로 여기는 이중성은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른바 우리의 정의감이란 얼마나 편리한 감정인지요. 복수는 즉각적, 용서는 과정적. 복수의 가장 매력적인 특성 중 하나는 그 즉각성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면 그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해를 끼치는 것은 거의 본능적인 반응이며 이는 즉각적인 감정적 해소를 약속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오래된 법칙은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 반응을 반영합니다. 인지신경과학은 이 즉각성을 설명해 줍니다. 복수 충동은 우리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 즉 파충류적 뇌라고도 불리는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이 영역은 빠르고 자동적인 처리를 담당하며 복잡한 사고나 장기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 용서는 우리 뇌의 전전두엽 피질, 즉 가장 진화된 부분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이 영역은 충동 통제, 계획, 복잡한 감정 처리를 담당합니다. 용서는 인지적 재평가, 감정 조절, 그리고 관점 전환이라는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수반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며 시간과 의지력을 요구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생물학적 현실은 왜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적 전통이 용서를 높이 평가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용서는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는 의식적 선택으로 인간의 고등 인지 기능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한 자극 반응의 패턴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시니컬한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용서가 얼마나 불가능한 이상으로 포장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용서를 찬양하면서도 실제로는 복수적 정의를 기반으로 한 법적,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마치 용서는 성인들만의 영역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복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2장 복수의 문화적, 사회적 차원 복수 문화의 역사적 맥락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충동을 넘어 문화적,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어 왔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가 명예와 복수의 개념을 밀접하게 연결시켜 왔습니다. 특히 명예 문화에서는 개인이나 가족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그것을 복원하는 수단으로 복수가 정당화되고 심지어 기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아이슬란드의 사가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복수하는 것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신성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비슷하게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의 벤데타 전통은 가족 간의 복수 순환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명예 코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정 지역 사회나 하위 문화에서는 여전히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역학이 작동하고 있으며 모욕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약함의 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은 복수 충동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특정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의해 강화되고 형성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복수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제도화된 복수 현대 법적 시스템은 사적 복수를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대신 처벌을 집행하는 제도화된 복수의 형태를 취합니다. 형사사법제도의 기본 전제 중 하나는 범죄자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복수적 논리를 반영합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사회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목표로 응보, 억제, 재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응보적 정의가 가장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충분히 고통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분노하는 것은 우리의 복수 본능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디어 역시 이러한 복수 내러티브를 강화합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로운 복수 스토리는 복수가 정당하고 만족스러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존 윅에서 올드보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이야기들은
복수의 카타르시스를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심리적, 도덕적 복잡성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시니컬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명화되었다고 자부하면서도 사실상 복수의 본능을 제도화하고 엔터테인먼트화했을 뿐입니다. 드라마틱한 법정 장면과 강력한 형벌에 열광하는 모습은 결국 우리가 복수의 쾌감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우리는 단지 그것을 더 세련된 형태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복수의 사회심리학. 집단 간 갈등에서 복수 역학은 특히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집단 간 복수 편향이라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는 우리가 외집단의 행동을 내 집단의 행동보다 더 악의적이고 부당하다고 해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편향은 민족, 종교, 정치적 집단 간의 분쟁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각 집단은 자신들의 복수 행위는 정당한 방어나 정의의 실현으로 보는 반면 상대 집단의 동일한 행위는 비도덕적인 공격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복수의 악순환을 영속화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또한 사회심리학 연구는 대리복수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동일시하는 집단의 구성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수 욕구를 느끼는 현상입니다. 이는 특히 민족적, 종교적 갈등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집단적 차원의 복수 역학은 개인적 차원의 복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이 결합되어 복수가 단순한 개인적 감정 해소를 넘어 집단적 의무나 정체성의 표현으로 승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시니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정의와 복수를 구분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경계는 얼마나 모호한가요? 정의라는 고귀한 개념이 때로는 단지 우리의 복수 욕구에 도덕적 외투를 입히는 방법은 아닐까요?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정의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말입니다. 제3장 용서의 심리학과 신경과학. 용서의 심리적 과정. 용서는 종종 단일한 행위나 결정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심리적 과정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엔라이트는 용서를 4단계로 설명합니다. 노출, 결정, 작업, 그리고 심화입니다. 먼저 노출 단계에서는 상처와 그로 인한 분노를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멈추거나 회피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상처의 현실을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결정 단계에서는 용서를 추구하기로 의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는 상처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복수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작업 단계는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고 공감을 발달시키며 상처의 의미를 재해석합니다. 이는 단순히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화 단계에서는 용서의 경험을 통해 개인적 성장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깊은 상처의 경험이 때로는 가장 큰 내적 변화와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복잡한 과정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인 복수와 대조됩니다. 용서는 감정, 인지, 행동의 여러 차원을 아우르는 과정으로 의식적인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용서의 신경생물학,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는 용서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용서를 실천할 때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증가하는데 이 영역은 감정 조절과 충동 통제를 담당합니다. 동시에 불안과 위협 감지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은 감소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용서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입니다. 만성적 분노와 복수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용서는 이러한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심지어 통증 인식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용서를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뇌의 구조적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용서는 단순한 정서적 상태가 아니라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마치 근육처럼 용서의 근육도 연습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과학적 발견은 대부분의 영적 전통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을 현대 과학적 언어로 확인해주는 셈입니다. 용서는 궁극적으로 용서하는 사람 자신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얻는 자유. 용서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그것이 가해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반면 심리학적 관점에서 용서는 근본적으로 피해자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용서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복수에 사로잡힌 상태는 일종의 정서적 속박으로 피해자는 계속해서 가해자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게 됩니다. 용서는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심리치료 맥락에서 용서는 종종 자신을 위한 선물로 재구성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잊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특히 학대 상황 같은 가해자와의 화해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중요합니다. 용서가 주는 또 다른 자유는 피해자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각한 해를 입은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영구적인 피해자로 정의하게 됩니다. 용서는 이러한 정체성에서 벗어나보다 완전하고 통합된 자아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번 시니컬한 관점을 제시하자면 우리 사회는 용서를 찬양하면서도 실제로는 복수의 달콤함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이 폭로될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사람을 영원히 정죄하고 취소시키려 하는지요. 마치 용서는 설교단에서나 이야기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영구적인 정죄를 선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이중성은 용서의 어려움을 더욱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요? 제4장 용서와 복수의 철학적, 종교적 차원. 주요 종교 전통에서의 용서. 세계의 주요 종교들은 모두 용서를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합니다만 그 접근 방식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용서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쳤으며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적 용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에 응답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용서, 즉 매일 나는 정의와 균형 있게 다루어집니다. 유대 전통은 용서를 권장하지만 진정한 회개, 즉 테슈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이슬람에서도 용서, 즉 아프는 높이 평가되며 코란은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더 가까운 경건함이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도 정의는 중요한 가치이며 용서와 정의 사이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불교와 힌두교에서 용서는 카르마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연결됩니다. 불교에서는 분노와 복수심을 놓아버리는 것이 자신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해됩니다. 힌두교에서는 아힘사, 즉 비폭력의 원칙이 용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전통들이 용서를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닌 의식적인 실천으로 보며 그것이 용서하는 사람 자신의 내적 평화와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정의의 변증법. 용서와 정의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다 섬세한 이해는 이 둘이 상보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아프리카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상보성의 실험적 사례였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 자행된 잔혹 행위의 가해자들에게 완전한 사면을 제공하는 대신 그들이 진실을 완전히 고백하고 피해자들 앞에서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정의와 용서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용서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에게 용서는 과거의 불가역성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용서를 통해 그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를 회복적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치유를 추구하는 접근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용서는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고 변혁적인 형태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용서와 정의의 이상적 조화는 얼마나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요.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는 것은 때로 단지 제도화된 복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용서라고 부르는 것은 때로 단지 무력함에 미화된 표현이 아닐까요? 아마도 진정한 용서와 정의의 조화는 대부분의 인간과 사회에게는 너무 높은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제5장 실용적인 접근법과 기술, 용서의 실천적 단계. 용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용서를 촉진하는 몇 가지 실천적 단계를 제안합니다. 첫째, 감정 인정하기, 즉 분노, 상처, 배신감 등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정상적이고 타당한 반응입니다. 둘째, 공감 개발하기, 즉 가해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복잡한 인간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미 찾기, 즉 상처의 경험에서 개인적 성장이나 의미를 발견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라는 질문은 강력한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용서 실천하기, 즉 종종 가장 어려운 용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도 용서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다섯째, 의식적인 결단으로서의 용서, 즉 용서는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이 제안하는 것은
용서가 일회성의 행위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같은 상처에 대해 여러 번 용서를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와 자기 돌봄. 용서는 때로 자기 희생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은 건강한 용서가 자기 보호와 양립할 수 있고 오히려 그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용서는 학대적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용서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건강한 경계 설정은 진정한 용서의 전제 조건입니다. 또한 용서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상처가 너무 생생할 때 서두르는 용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충분히 애도하고 분노를 처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영적 과정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적 반응을 넘어서는 의식적인 선택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고 변혁적인 힘을 가집니다. 사랑과 진리의 균형으로서의 용서. 진정한 용서는 사랑과 진리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냉정하고 잔인할 수 있으며 진리 없는 사랑은 얄팍하고 지속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힘을 빼고 진리로 덮는 것입니다. 이는 발생한 일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미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균형에 대해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랑과 진리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진실이 우리의 미래를 규정하지 않도록 사랑의 관점에서 그것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6장 성경적 관점에서의 용서와 복수. 구약에서의 용서와 정의. 구약 성경에서 정의와 용서의 관계는 종종 오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을 무한한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이것은 오히려 복수를 제한하는 원칙이었습니다. 당시의 맥락에서 이 법은 받은 해보다 더 큰 해를 되갚는 것을 금지하는 진보적인 조치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은 이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게 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책망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더욱이 구약에는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있는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한 이야기는 개인적 상처를 넘어서는 용서의 변혁적 힘을 보여줍니다. 신약에서의 혁명적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용서에 대한 혁명적인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묘사된 주기도문에서 예수는 용서를 일상적인 삶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는 용서가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서 답했습니다. 이는 용서에 수적 제한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기독교 용서의 중심 상징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보여주듯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부정의와 고통의 상황에서도 용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는 삶. 기독교 신학에서 인간의 용서 능력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관점에서 용서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유한한 용서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의 무자비한 종의 비유는 이 점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적은 빚을 진 동료를 무자비하게 대할 때 주인은 그를 심판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핵심은 용서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용서는 우리 정체성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기에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7장 결론, 용서의 길을 선택하기. 개인적 성장으로서의 용서. 복수와 용서의 대비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근본적인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복수는 우리의 본능적, 방어적 반응을 대표하며 용서는 우리의 더 높은 가능성, 즉 의식적 선택과 성장의 능력을 대표합니다. 이 두 가지 길은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종종 더 깊은 상처와 고립의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용서는 초기에는 더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더 깊은 치유와 자유, 그리고 연결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영적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바로 그런 여정입니다. 우리 내면의 어둠, 즉 복수심과 분노를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선택을 하는 과정입니다. 사회적 치유로서의 용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용서는 깊은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르완다, 남아프리카, 북아일랜드 등의 사례는 집단적 용서가 갈등 후 사회 재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화해는 쉽지 않으며 진실, 정의, 그리고 용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용서 없는 정의가 단지 또 다른 형태의 복수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다루는 방법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변혁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 모든 답은 그 안에 있다. 복수와 용서에 관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성경이 제공하는 지혜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은 인간의 복수 충동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용서의 더 높은 길을 일관되게 가리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구절은 용서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궁극적인 강함입니다. 그것은 악의 순환을 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수는 악의 악으로 대응하여 그 악을 영속화하지만 용서는 악의 선으로 대응하여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용서는 단순히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더욱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삶과 인간관계가 분리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대하는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써 용서의 궁극적인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단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복수 충동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용서의 더 높은 길을 일관되게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맺은 말. 왜 인간은 용서하기보다 복수를 더 쉽게 떠올리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우리의 여정은 인간 심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영적 진리의 높은 본구리까지 이어졌습니다. 복수는 본능적이고 즉각적이며 때로는 만족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반면 용서는 어렵고 과정적이지만 우리에게 자유와 성장,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열쇠입니다.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본능을 따라 복수의 길로 기울기도 하고, 때로는 의식적인 결단을 통해 용서의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심리학, 신경과학, 그리고 수많은 인간의 경험이 모두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용서는 비록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가장 깊은 치유와 성장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깊이를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배우는 것이 이 여정의 핵심입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나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연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복수냐 용서냐의 갈림길에서 성경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온전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영적 통찰과 심리학적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더 깊은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